21장 5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들어가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수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시작.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아들을 통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나타내셨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심을 뜻한다.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요 또한 끝이심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의 시작은 아들을 위해 상속받을 하늘을 지으라 정하시며 하나님의 뜻의 끝은 아들이 오셔서 다 이뤘도다 선언하신 것이다. 성경을 알려고 입쓰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사실을 보고 믿으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행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라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다. 인간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인용하니다. 한국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자로부터 받은 유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정신보호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신력을 심어주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경사상과 부모를 경하는 사상은 자신과 가족과 가문을 지켜왔다. 율법은 어머니가 언어교사요 신앙의 교사로 성경으로 지혜를 가르쳤다. 탈무를 통해 지혜와 인간의 도리를 갖췄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예수의 정신과 지혜가 있어야 마음과 영혼을 지킨다. 진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신령한 정신이 있다. 내가 진리의 영혼을 보존하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집사님 앉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밝히 드러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원래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철자의 제일 첫 자입니다. 헬라어의 첫 자고 또 이제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자의 처음과 글자의 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저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기 전에 뜻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창조하신 뜻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장차 하늘을 창조하셔서 이 하늘을 창조된 이 하늘을 후사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창조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작정한 것이 알파입니다. 알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받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창조하리라
지으리라 하시는 그 뜻을 정하시는 것을 알파입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는 뭐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곧 이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아들에게 상속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뜻의 시작인 알파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의 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의 끝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그 혼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통을 숨이 남아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물려줄 저 하늘을 창조하시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이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요 알파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의 결론과 같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지만 아들은 다 그 뜻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취하실 때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알파로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오메가로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에 작정한 것의 곧 시작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작정한 것의 결론인 끝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계시록 1장 8절을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곧 당신이 하신 말씀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니까 이 전체 다 이 하신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7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셔서 저 하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뜻을 작정하신 이는 아버지시요, 뜻을 성취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요, 뜻을 보존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한다고요? 아들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이루는 것, 성취는 하늘나라 지으리라 작정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저 하늘을 짓는 것도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아들이 시행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설계자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습니다. 건축은 그렇죠? 그렇죠. 설계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설계자예요.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요. 아들은 시행사. 한마디로 뚱땅뚱땅 짓고 만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목수. 예.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내셔서 목수로서의 집을 짓고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품에 계실 때부터 저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곧 물질계 만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은 영접지 않았다. 자기 백성들 영접지 않았다. 자기 땅이 누굽니까? 물론 이 모든 만물,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또 그 백성들은 여전히 영접지 않았고 세상은 그거를 원수 취급하고 이를 갈면서 마지막에는 죽은 데까지 간 것입니다. 몰고 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 것과 이제 끝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 뭐냐? 왜 성경을 알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은 곧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를 알고자 하는 거라고요? 알파가 오메가 뭐라고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고 시작이요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죠.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성경으로 꽉 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툭 치면 성경 말씀이 잘잘잘 나오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툭 치면 예수하고 누가 툭 치면 예수 이름 누가 툭 치면 예수의 피 하다더니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서는 아주 그냥 온몸이 예수로 그냥 쩔어버려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누가 보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구나, 작은 예수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년 동안에 성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박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없어요. 자, 할렐루야. 아멘. 뭘 물었는데 아멘입니까? 뼛속까지 성경으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뼛속까지.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데 당신이 먼저 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고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저는 새로운 권세다. 새로운 권세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그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도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신이 하나님이신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 할지라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다. 혈육이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니까 죽지 마소서 샤대나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은 지식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는 것은 그냥 내 선생이다, 내 주인이다, 그 정도밖에 몰랐다 이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신 줄 알았다면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과연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11 제자 가운데서 한 제자는 자살해서 유다는 죽었고, 그러나 11명이 남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10명만이 있고 한 명은 또 빠졌습니다. 한 명은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없었고 10명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여기 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문은 잠겨있고 천장과 땅과 사면은 다 막혀있는데 어떻게 오셨냐는지.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육체라고 하는 이 제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부활되면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에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왔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고. 무슨 소리냐? 내 눈으로 똥뚝이 그분이 돌아가신 걸 보았고 무덤에 묻히는 걸 똑바로 봤는데 어떻게 살았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진짜요? 우리 다 맞지? 다 맞다고 이거. 그런데 도마는 거짓말이야. 나를 놀리려고. 아주 그냥 나를 놀려먹는구나. 이렇게 그냥 자기가 이제 괜히 화가 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손가락을 가지고 그 못자국에 내 집어넣어 내가 믿겠다.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내 손을 그분의 창자국에 옆구리 집어넣고 내가 믿겠다. 아니면 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11명이 모인 그 자리에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에도 나타나셨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신 걸로 알죠. 그래서 도마는 깜짝 놀란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시고는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집어넣어봐라.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자리에 없었지만 주님은 다 도마가 하는 말과 행한 일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번거로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행한 일을 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말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합니까? 아주 참나마도다. 제가 거짓말하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저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느냐? 그러면 저가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건 하나님이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려니와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까지 누가 내가 한 일을 한 자가 있느냐? 아무리 큰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귀신 쫓겨나간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서만이 귀신이 덜덜 떨면서 바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거룩한 자입니다. 다윗이 하신 예수요.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대로 시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백을 받거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는지 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더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생각하는 그 사람들 말이. 자,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듣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안 쫓아냈다고 무슨 큰 그게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500리의 역사와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를 죽게 하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풍랑을 잠잠케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산자를 죽게도 하고 죽은 자를 살기도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오메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뭘 믿으라고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아들이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일부 때는 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또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요 죄인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요 율법에서는 죄만 풀어냈습니다. 정죄만 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 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은혜 베푸셔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은 다 죄사함 받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들의 공로를 끼쳐주시는 이런 온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아버지 뜻을 성취하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다 피 흘리기까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곧 알파와 오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곧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제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세 번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따라하지 말고 반대로 해야지. 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반대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헷갈리지. 아리까리. 자,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걸 지금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 독인지 모르고 그냥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소도 말이에요. 먹을 풀과 못 먹을 풀을 다 곤란해요. 못 먹을 풀은 암만 줘도 안 먹습니다. 소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다른 소가 한번 뜯어먹은 풀 있죠. 그건 절대 또 먹지 않습니다. 참 신기할 만큼 알아요. 풀도 먹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거나 먹네. 야단다만 다 먹어 그냥.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는 뜻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알아야 되고, 내가 거듭난 사실을 자기가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내 구세주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렇게 아느냐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알게 되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이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써 정확하게 그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에 감동이 와야 되고 감화가 돼야 되고 믿어져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혼자 그냥 지식으로만 믿음이 단다고 해서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으로 믿음이 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는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안다고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받았느냐?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물로서 침례받고 또 영으로서 침례받는 성령 침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거듭난 자만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는 니고데모가 뭐라 했습니까? 그는 랍비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한날에 교통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주여 늙었으면 내가 어떻게 다시 모친의 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린애가 그런 거 무슨 일이요? 자, 그렇지만은 자기가 알 수 있는 지식은 그밖에 없다.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모친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었을 때에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어디로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질문한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으로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체험을 했다 이겁니다. 경험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요, 우리는 저 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곧 예수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요. 그 분명히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산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분리해서하지만, 그러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생활은 일치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를 숨깁니다. 그러냐? 그러면 생활이 따라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고 교회 와서는 믿는 것 같이 거룩한 모습은 있지만,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여전히 똑같다. 똑같다. 뭐가 똑같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병아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잡아먹을 수 있어요? 닭 병아리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들은 말이에요, 물새덕에서 고기 잡아먹습니다. 엄마 따라간다 이거죠. 닭이 알을 까면 오리알까지 같이 넣어줍니다. 그럼 알을 까요. 그 중에 병아리가 5마리고 오리 그 새끼가 5마리라면은 어미가 딱 데리고 가는데 하루는 물이 있더라고요. 새끼들이 냅다 5마리가 물에 뛰어들어가다 아주 암탉이 놀래가지고 꼬닥꼬닥 소리 지릅니다. 내 새끼 빨리 죽는다고. 그런데 그 5놈은 들어가서 신나게 헤엄치고 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닭이 새끼가 아니에요. 병아리가 아니에요. 오리 새끼라는 거예요. 그럼 오리 새끼들은 자기의 끼를 나타낸다 이거죠.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은 반드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왜 다녀요? 돈 벌라고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장가 가려고. 또 시집 가려고.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죠. 어디 안에 들어있다? 밖에.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자, 내가 돈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잠자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범사가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쉬든지 자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누가 말했죠?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돈을 버는 것도. 그러면 학생들 보래요. 학생들 공부를 왜 해요? 네? 자, 또 이제 동생이 또 이야기해봐요.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나 장가 가려고요. 나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되려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요.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어디에 연관됩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그 일 자체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람의 정신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력이 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정신력 가지고 공부도 합니다. 정신력 가지고 뭔가 연구도 하죠. 그런데 이 정신력이 무엇을 바탕하고 있냐? 바로 이념인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신념이 없이 사업할 수 있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신념이 없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이 신념이 없이 정치인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다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기초로 하냐? 바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란 곧 사상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사상의 기초는 어디를 기초로 하는 겁니까? 유교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누가 처음 창시한 겁니까? 공자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 공자의 그 유교 사상은 어떤 내용을 지금 깔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로 사상과 효행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명신보감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록된 이 명신보감을 가지고 제대로 양육했으면 그 자녀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윤리도덕의 기초가, 우리 한국의 윤리도덕의 기초가 거기를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것은 기본으로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기초로 하고 있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종교든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공자의 사상을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자녀교육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건 가정교육이거든요. 가정윤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 내놔도 훌륭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직 부족한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말이요. 물론 서당에 가서 수학, 대학 이런 것을 뭐 논어 같은 거 다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바쁜데 언제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당에 가서 훈장으로부터 하늘처럼 낮은 몇 분 배웠습니다. 그런데 훈장들의 그 하는 말이요.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 한마디로 도덕을 어떻게, 윤리를 어떻게, 한마디로 사람 됨됨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렇게 일자 무식분이라 할지라도 천지문을 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자녀 양육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자기가 돈벌이 하기 바쁘지 자녀 양육하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박사학위는 땄지만은 유치하다는 거예요. 인품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도 똑똑하지만은 인간의 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켰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공자의 그 사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사람의 도리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도리? 인간 육체적인 도리.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가르치면 어머니로부터 바로 성경을 가지고 언어의 교사요, 행설의 교사요, 신앙의 교사로서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뭘 가르쳤길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고 인간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을 바로 가르친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도리는 다르죠. 공자는 부모에게 효행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똑같은 인간의 도리지만 내용이 벌써 다르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역시 인간의 육체에 하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의 정신은 네가 오른뺨을 맞았느냐?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느냐? 속옷까지 줘버리라. 그리고 오리가 자느냐? 심리까지 따라가주라. 네가 누가 너에게 죄를 지느냐?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율법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요, 예수의 사상이요, 예수의 이념이요, 예수의 뭐라고요? 예수의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어디까지 변화시킵니까? 이제 정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령까지, 마음과 영까지도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율법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공자의 사상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확실하게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뭘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지혜를 그대로 자기 마음에 받고 자기 마음에 그대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능력도 없고 자기 영혼을 보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율법 많이 알아요. 율법 많이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 알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것은 율법에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은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전혀 경로가 다르고요.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진리는 곧 세상에서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신령한 정신을 진리를 통해서만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고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보겠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진리 안에 있다면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없는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 사람이 아니에요. 또 진리의 사람은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습니다.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라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훌륭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라니까요. 돈 많이 버는 목적, 그건 목적이 아니죠. 돈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뿐이요.
직장에 왜 성실하게 잘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하려면 영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 순간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죠. 직장에 성실하게 다니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 결과는 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압니다.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보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직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했다가 말았다가 아니면 늦었다가 이겼다가 이건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람은 자기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로 자유한 사람은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는 그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또 진리로 자유한 사람, 진리의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능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누가 가르치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성경은 보면 다 나와 있고요.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묻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마땅히 할 줄로 아는 것이 바로 율법에는요.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것이 바로 율법대로 하는 11조입니다. 그런데 진리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11조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왜 깨끗하게 합니까? 이건 진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은 깨끗해, 몸은 더러워. 몸은 돼지같이 사용해. 그건 진리 사람이 아니죠. 아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몸은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진리 사람이 하는데 야 마음은 깨끗해요 목사님. 근데 몸은 안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어디까지? 영혼까지도 깨끗하라 해요. 진리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깨끗한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또 진리의 사람은 성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길 줄 압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길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답게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진리로 내용을 보존하자. 세 번 시작. 진리로 내용을 보존하자. 진리로 내용을 보존하자. 진리로 내용을 보존하자. 그렇습니다. 진리로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진리로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곧 진리 사람입니다. 다시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라.